좀 굉장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데 뭘 쏟아부으시냐?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진노를 우리에게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가득 채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진노를 받았었을 때 그 특별히 이제 파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쉬운 예로 이 여기 제가 이 그릇이 있는데 이거를 땅바닥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죠. 산산조각. 자, 근데 이제 산산조각이 나지만 이 그릇은 파편이 돼서 떨어져 흩어지지만 이 그릇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이게 딱 붙어 있던 게 떨어져서 흩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동영상 같은 거로 이제 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거꾸로 돌리면 이게 다시 다 붙잖아요. 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쏙 다 붙죠. 근데 떨어뜨리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 아름다움, 소중함 이런 게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면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에 가면 사람이 딱 이제 죽으면 몸은 무덤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칭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했냐? 이제 몸이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서 예수님이 부활시켜 줬을 때 그 사라졌던 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혼이 중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요. 예.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잠잔다라는 것을 그 혼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할 때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창조된 이후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영원의 기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요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그 다음에 브루스 속에서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곳에 있을 것인가 이거 차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걸 진짜로 믿으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고 또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꼬냐? 지옥에서 이게 갈림길이잖아요. 한번 어디를 가든지 천국에 있으면 지옥으로 못 내려가고 지옥에 있으면 천국으로 못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이 길을 이렇게 꼬는 겁니다. 살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잘 아시듯이 천주교는 이제 연옥교리가 있잖아요. 연옥교리가 잠깐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거쳤다가 거기서 벌을 좀 받고 약한 걸 받고 그 다음에 뭐 성자의 공을 빌려서 천국으로 가든지 못 가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간 장소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세컨 찬스 죽음 이후에 그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판결을 뒤집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판결을 땅땅땅 내리면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재판해놓고 이거 무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판사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오히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깨진 그릇이 되는데 그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훌륭함, 존귀함, 아름다움 이게 싹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그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걸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성경 보시면요 5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그래서 지옥을 우화, 희화, 지옥을 재밌게 그렇게 해서 뭐 지옥에서도 뭐 웃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일종의 고통이 있지만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희화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간다고 그러죠. 사람이 보통 어떤 때 이를 갑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굉장히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렇죠. 분하기도 할 겁니다. 왜? 자기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끝까지. 그 다음에 또 굉장한 고통이 있으니까 이를 갈겠죠. 여러분 그 치과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치과 치료 이렇게 딱 받으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플 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웃음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죠. 그다음 당연히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자가 했던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16장 24절 누가복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23장 40절에 잊지 못할 영존하는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라. 여기 치욕이 있습니다. 치욕과 수치.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사람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옥에 가도 사람으로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범죄자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심각한 게, 제가 전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든지 민간이든 상관없이 전장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전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으로서 전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통에 그 전투 가운데 이 사람이 사상을 당할 때 전혀 사람으로서 존경을 못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일본의 2차 태평양 전쟁 말기에 항복을 안 하고 버티다가 원자폭탄을 2방 맞았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민족적 감정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원자폭탄을 맞고 죽는 거는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나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완전히 타 들어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세, 3세들 자녀를 낳는데 기형아들이 대량으로 나오고, 그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물로 들어갔는데도, 물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물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너무 뜨거우니까 강물로 들어가면 피하면 살겠다고 해서 물로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물이 끓어오르면서 그냥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요 끔찍한 거죠. 거기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아름다움, 훌륭함 이런 거, 거기 가면 뭐 그 안에 그 사람은 뭐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불의 뜨거운 고통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시커먼 재로.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 감옥에 가면 여러분 다 창피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재판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법무부 공무원인데 뭐 판사 이런 분 아닌데,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고 나면요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증 같은 걸 겪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뭐 이제 무슨 정치적 사건에 몰려갖고 맞물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부자인데 사업을 굉장히 잘했지만 부도가 나면 또 경제사범은 우리가 형사예요 또. 예. 그러면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또 무슨 공무원이지만 무슨 법 처리를 하다가 실수든 고의든 잘못하면 고의직인데 그래서 재판받고 뭐 이제 뭐 여러 제목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높은 지위야 잘 살고 또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판결을 받아갖고 징역형을 받으면요 굉장히 낙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덤덤하대요. 뭐 심지어는 아주 강철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전과자들, 이제 주로 이제 폭력 전과, 막 사기, 판사님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판결을 좀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또 온 거예요? 또 전과 1번, 2번씩 이렇게 잡범으로 오니까 또 왔으니까 조금만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존귀함을 누리던 사람이 그런 수치를 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높낮이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지옥보다는 훨씬 살만하죠. 지옥보다는 훨씬 살만하죠. 근데 지옥은 여기가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을 위해서만 세팅이 된 장소예요. 여기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만하죠. 근데 사람들이 살 때 자기의 처한 삶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나쁜 것만 드러난다. 그러면 나쁜 것만 많이 도드라졌다. 그럼 보통 뭐라고 해요? 지옥 같다 그러죠. 지하철을 왜 지옥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옥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지옥 같다 그래요. 왜?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옥은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100%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지옥은 100% 나쁜 것밖에 없죠. 근데 거기 가면 엄청난 그래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전혀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나의 심신의 모든 상태가 극한의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제 이걸 비유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예화를 얘기하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뭐 개나리 옛날에 개나리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 개나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나리가 있는데 이 개나리가 봄에 탁 첫 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별 모양으로 해서 노란색에 겨울을 지나서 모든 것이 회색이고 황량할 때 이 개나리가 딱 피면서 봄을 알리지 않습니까? 노란색의 개나리. 잎보다도 꽃이 먼저 펴요. 신기하게도 개나리는 잎이 좀 나올 때 꽃이 피죠. 근데 그 개나리가 딱 피는데 5월이 되면 우린 더워져요. 5월이 딱 더워질 때 개나리 꽃이 그 뜨거운 열기 받으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떨어진 꽃잎 보신 적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노란색이 아니라 밤색이 되고 또 그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검게 되고 그 다음에 만지면 사그러들죠. 여기 나무 보시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가 있으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오동나무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나뭇잎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에 떨어져 있는 잎들을 한번 보세요. 추하죠. 모양도 추하고 색깔도 추합니다. 점점 검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바삭바삭해져서 결국은 누르면요 완전히 다 뭉그러진다는 거죠. 나뭇잎에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뭇잎이 쌩쌩하게 잘 있고 나무가 건강하면요 존경함을 받아요. 관목수로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고 이 나무가 시들어 버리면요 이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땅에 썩은 채로 버려두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귀함과 귀하게 여기는 받는 일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자연 만물에 이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 시그널,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 없이. 하이든이 지은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말 없이. 이 세상 만물이 말 없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꽃이, 뭐 새들이 말합니까? 말은 못하죠. 근데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자꾸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시골에 농촌, 이 시골이나 어촌에 이런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더 인식합니다. 그래요. 도시에 살면은 그 감각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연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니까. 근데 자연은 다 그걸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딱 보면요,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형편없어지는구나. 두려움을 딱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죽은 시신도 어떻습니까? 방부제 처리해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사후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죽은 시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그 액체 질소인가 이런 거에 놓고 냉동시켜 놓고 나중에 환생시킨다고. 현대판 미이라입니다. 그렇죠? 현대판 미이라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믿어갖고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갖고 그 시신을 보존하게 했는데, 뭐 완전 썩어 물들어졌는데, 그거를 보존했듯이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좀 발달해서 얼리는 방법을 통해서 시신을 보존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지옥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수치와 그 다음에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일은요, 이 지옥에만 가는 게 끝나는 게 이제 브로스에 또 들어갑니다. 브로스에 들어가기 전엔 조건이 있죠. 뭡니까?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부자하고 나사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자는 혼만 있는 겁니다. 영혼만. 근데 이제 브로스 속에 가기 전에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이죠. 그 심판의 부활 때는 몸이 다시 자라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몸을 가지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만 갖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준하는 고통이 있는데, 이제 몸마저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몸을 그러니까 새롭게 가진 몸을 통해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몸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이게 이슈라고 그랬죠. 그래서 브로스 속에 던져진 사람들 역시 영벌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된 몸이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으니까 타겠죠, 몸이. 근데 몸이 타는데 새카맣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몸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새카맣게 타들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성면 아시죠? 이거 옛날 거라 성면인데, 이 성면은 신기합니다. 불로 돼도 타질 않아요. 빨갛게는 돼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딱 그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이 브로스 속에 영존하는 형벌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도 그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몸을 갖고 있지만 몸이 사라지나요. 근데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 몸이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추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그다음 1장 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여러분과 개인별로 선호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좀비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저는 좀비 영화를 안 봅니다, 일부러. 왜냐면 그걸 보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보는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 좀비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지만 그 좀비 영화에 이렇게 뭐 이제 나오는 모습들,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딱 있는 그 제목이나 이런 게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 그 좀비의 모습 보면 사람들이 다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그 좀비의 모습의 특징은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추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얼굴이 이그러지고 부패하고 이 뼈가 드러나 있고, 그렇죠? 초췌하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종기가 뭐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그러진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끔찍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상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런 좀비가 문을 열었는데 딱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소슬하시게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몰골이 추하게 된 걸 보고 굉장히 끔찍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몰골이, 지옥에 떨어진 그 부활함, 영벌하는 영벌의 그 부활을 통해서 몸을 입고 그 지옥의 불호 속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하고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무서움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가짜였다면, 이게 가짜라면 지옥은 안 가도 되겠죠. 지옥은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우리의 삶의 결정권, 선택권을 주셨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쁘게 살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책임은 따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전에 자유 의지와 또 결정권,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 갈 길이 딱 정해져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천국은 천국다운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고 지옥은 지옥다운 모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가변적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가변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옥은요, 천국은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곰곰이,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과 고통과 멸망,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진 형상의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우울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는 한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지옥의 무서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는 천국에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에 의해서 영적인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이게 까먹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실체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좋은 걸 누릴수록 알수록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더 감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천국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아침에 보지 않습니까? 두마 목사님 통해서 천국에서 24장로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에서 살면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또 내가 견디기 좀 힘든 어떤 어려운 문제와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단지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쉬운 예로 자식은 부모님한테 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잖아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나를 낳으신 이후에 뭐 섭섭함과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옥의 그 형벌에 대한 내용들 또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길로 들으셨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문으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죄사함의 그 능력에 힘입어 이 지옥의 정죄의 심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신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때를 얻는 대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출받고 피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있을 오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